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295쪽에 있는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네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고문이나 안내문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가도요, 입구에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발밑을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런저런 다양한 주의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주의사항이 왜 중요합니까? 이거를 잘 들어야, 듣고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기 때문이죠. 약 2주 전에 25년 10월 2일에 중국 남아봉 설산에서 관광객 한 사람이 산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산 밑으로 미끄러지는 장면을 누가 촬영했어요. 그래서 사고 원인이 뭔가 봤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이 펜스를 쳐놓은 곳을 넘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사진 찍는답시고 허리에 안전띠를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산 아래로 떨어진 것이죠. 이런 경고문이 왜 있겠어요? 안전장치를 왜 해야 합니까? 이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경고문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여름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동굴 구경을 갔거든요. 그때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쪽으로 가면 계단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지옥으로 가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 계단이 너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천정에서 동굴이니까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이 돌 계단이 젖어 있어요. 거기에 무리해서 올라갔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이 안내사항,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요, 사고 거의 안 납니다. 언제 사고가 나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사고가 나요. 물이 깊다고 표시해 놓은 선을 꼭 넘어가서 사고가 납니다. 기대지 말라고 해놨는데 꼭 기대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행하는 것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곳에서 아예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주의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땅은 원주민들이 너무 타락해서 쫓겨났던 땅이잖아요.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거기 사는 주민을 수용을 못하고 토해버립니다. 가나안 민족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찼던지 또 얼마나 더러웠던지 땅이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음식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지간하면 입에 넣은 거는 맛이 없어도 먹잖아요. 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뱉거나 토할 때는 언제인가요? 정말 도저히 못 먹겠을 때, 진짜 막 구역질이 날 때 그때 뱉거나 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하자면 가나안 민족의 죄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어지간하면 그냥 품을 텐데, 어지간하면 참을 텐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 나는 죄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버려요. 그들을 토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쫓는 것인데, 여러분, 전쟁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만 봐도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내쫓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마음 먹고 농성하기 시작하면 아주 긴 시간 전쟁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곳곳에 있어요. 내쫓지 못한 민족도 있고 내쫓지 않은 민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들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저들의 생활 방식을 보는 거예요. 또 가나안 민족을 내쫓았다 해도 그 땅 곳곳에 그들이 머물렀던 그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문화들이 땅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도 길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당부 가운데 하나인데요. 13절부터 30절까지의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성적으로 순결해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민수기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용하다고 하는 그 발람을 불렀는데, 이 많은 보물과 지위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꼬시죠. 발람이 겉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계속 여지를 남기면서 끝내는 따라가요. 그런데 발람이 모압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끝내는 저주를 못했는데, 이 발람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 하나를 주고 떠납니다. 그게 뭐죠? 이방 여인들을 통한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성들보다 성적으로 개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부끼리만 관계를 가지는데 이방 민족, 특히 가나안 민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제사 가운데 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핑계 삼아서 수많은 신전 창기들과 합법적인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이 성이 문화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예배당은 남자석, 여자석 아예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만 해도 가수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사진 찍었다가 전 국민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어떠하죠? 요즘에는 미니스커트라도 입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 해외 공연 갈 때 어떤 옷을 입는지 인터넷에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사진들 기자들이 올린 그 사진들 한번 봐보세요. 파격적인 옷이 유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팀은 더 심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이 성에 대해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반대로 풀려도 너무 풀려버린 느낌이죠.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는 아예 성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도 없어진 느낌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술 먹고 모르는 사람들과 하룻밤 자는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야기들, 이게 방송인데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실제로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송이 이 정도인데요. 세상은 성에 대해서 더 많은 자유를, 아니 심지어 모든 규제로부터 성해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도요, 부부간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결혼 후에 아내를 미워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아내를 싫어하더랍니다. 결혼 전에는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결혼 후에 갑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집 남편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관계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쫓을 핑계를 찾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렇게 나와요. 남편이 그녀를 왜 비방합니까? 그녀에게 진짜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아내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비방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 게 아니고 미워하다 보니까 비방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의 비방거리를 찾게 만들고 꼬투리, 약점을 자꾸 주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 지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남편에게, 혹시 내 아내에게 자꾸 나쁜 점만 보인다고 하면, 자꾸 그의 단점만 눈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비방거리를 찾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이 13절과 14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다른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호응을 안 하니까 강제로 그 여성을 범하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데 더 최악은 막상 그 여자와 자고 나니까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식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 해당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암논은 다말을 욕정으로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욕적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죠?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실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이성을 향해서 쉽게 뜨거워지는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고 물어야 하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을 구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욕정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찾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본문처럼 남편이 아내를 처녀가 아니라고 모함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15절 이하를 보니까 신부의 아버지가 그녀가 첫날 밤에 입었던 그 자리옷을 챙겨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신부의 무고함을 밝혀야 돼요. 여기 내 딸의 자리옷이 있다. 여기 피가 있다. 그녀가 처녀라는 흔적이 여기 있다. 그래서 신랑의 주장이 모함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는 신랑이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습니까?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내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평생에 그녀와 이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먼저 신랑이 벌금으로 냈다는 이 은 10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지금 우리의 화폐와 다르기 때문에 얼른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면서 그 마당과 소의 값으로 지불한 것이 은 50세겔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타작마당의 크기가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이 땅과 소를 합한 가격이 은 50세겔인 것을 볼 때 벌금 은 100세겔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남편이 맞는다고 하는 그 매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닌 것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맞는 매는 40의 하나를 감한 매 태장입니다. 왜 40의 하나를 감아나요? 40대를 다 맞으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40대에 사람이 죽을 정도인데 39대를 때렸다는 것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게 누명 씌운 남자들이 받게 되는 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이 처녀가 아니라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표를 구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녀가 처녀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을 때 그녀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이 피 묻은 옷, 자리옷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꼼짝없이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좀 여자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그런 의심을 받게 됐을 때 이 의심을 해소해 줄 자리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는 거잖아요.
불명예를 안고 참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은 남자가 했는데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 씌운 남자를 탓해야지, 남자가 잘못했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은 고발당한 여인과 그 아버지의 몫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진짜 이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 앞에서 나를 구제하고 변호해 줄 아버지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CCTV, 블랙박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장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신부의 첫날 밤의 자리옷 이런 걸 누가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호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아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순전히 남편의 잘못이죠.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남편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을 해명해야 되고 해명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것은 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심을 받을 때 여성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있어요. 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 대신에 아버지가 나서죠. 여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로 취급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그 마귀의 비방과 마귀의 고소를 우리가 이거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고소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한다. 마귀가 우리를 항상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얘는 죽어야 됩니다. 방금도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지금 욕하는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벌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고발해, 항상 고소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그런데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실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진작에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변호해 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우리 신부에게 꼭 필요한 그 자리옷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참소를 무마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의 입을 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뒤에 있으면 그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덕분에 마귀의 갖가지 참소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떳떳하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죄에 대해서 결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의 그 고소에 맞서서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죄 짓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사탄이 무슨 고소를 해도 대꾸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인 줄로 압니다. 그 주님의 피 뒤에 있는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이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땅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 문제와 관련된 사례 가운데 하나를 같이 보았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순결을 의심할 때 아버지의 변호를 통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남편의 의심을 받을 때 그 의심을 해명하지 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법 이외에 없습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또 증거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심지어 우리는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고소가 사실이고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더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마귀와 대신 싸워주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인 줄로 압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주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피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고소를 받을 때 나 하나도 깨끗하지 않고 떳떳하지도 않지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흘리신 그 피와 나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덕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무뎌집니까?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생명, 왜 이 사실이 자꾸만 흐려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뎌지는지 하나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활이 현실이 좀 부족해도 없는 것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나를 변호해 주실 아버지 계시니 주님,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 이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여러 가지 고발에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있어도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 그 사실로 인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을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